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기적을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2월 17일 날 이제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반이 지나서 마지막 어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주간만 지나면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를 행하시고 공생애를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40일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그리고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할렐루야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은총의 역사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3번째 이 땅에서 일으키신 기적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인 수로보니게에서 한 여인의 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보내시옵소서 어떻게 문제 해결해서 보내시옵소서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이방 사람의 병 고쳐 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라고 하는 말을 쓸 땐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총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은 믿음과 소원 성취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경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방탕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는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오히려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래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한편에 있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패스오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말씀하면서 분명한 그 확신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마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라 했어요? 대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종이 호랑이의 종이 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를 명한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또한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마귀를 능히 이기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로마 백부장처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는 예수를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활동 무대는 예? 갈릴리를 중심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기지였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거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해외 여행이자 마지막 해외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해외 여행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인. 그러니까 뭐요? 그 지중해 해변으로 이렇게 쭉 갈릴리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올라가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지역에 왔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쪽에 오셨다고 하니까 아주 기회포착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초청하시는데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돈의 힘으로 돼. 아닙니다. 그것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물귀신 돼서 죽을 수 없지 않는가. 그때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너는 부르짖어 기도만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리고서 그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일에도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자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뭐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매너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정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주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울지 않아도 때가 되었으면은 먹을 때가 되었으면은 주지요. 배고프다고 막 울어대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 경우에도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달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 틀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 그런데 달라고 하여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정욕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구해도 안 줄 때에는 내가 뭐예요? 이기적인 정욕적인 목적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수리의 항복장을 펴놓고 항복 문서를 펴놓고 기도하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켰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 같이 한번 외우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 3절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간절하게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7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그런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다윗의 자손이 했는데, 첫째는 그 세 가지 첫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아들입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이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어디 귀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나다나엘이 얘기했죠. 선한 것이 뭐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멸시하는 자세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촌 출신인, 서울 출신도 아니고 지방 출신의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촌 사람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조그만 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멸시하는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깔보는 예수의 이름을 보라고 하는 그러한 과시입니다. 우리도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병마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특별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여 부르고,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즉 뭐예요? 정말 로얄 패밀리, 혈통으로 바로 왕족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왕.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mighty God, 정말 능력 있는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이제 칭찬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인은 십자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담당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딸이지요. 근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이의 눈물은 내가 닦아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믿음입니다.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남의 죄를 담당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여기에서 자신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제 이루었다고 하는,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 믿음이에요. 자기의 딸의 그러한 그 고난을 뭐예요?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네 번째는 귀신의 역사를 아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아는 영안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귀신이 병을 주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불리하게 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무자비한 자. 우리가 이런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귀신의 정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또 나의 삶 속에 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 로마서 1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귀신이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그걸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자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그대로 내렸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에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고쳐주면 고만이지 왜 욕은 합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정말 개 같은 인생, 이방 여인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라고 할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온전한 떡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스러기의 은총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가 정말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그러다 욕까지 들으면은 정말 나를 무시하나 해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를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겸손하게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스러기에 은총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기적의 결론이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확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인내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참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실 때처럼 그다음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